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서 세상 사모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고 소성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범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내려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저희들을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 1일 첫 주 첫날 저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올 적에는 빈밤으로 왔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인데도 강력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목사님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요한 목사님 열심히 말씀 증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용인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와 있고 또한 고민이 있는 사람도 왔고 이모저모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랄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우리 용인교회는 이제부터 자던 잠을 깨서 성령이 임해서 전도하는 힘이 생기고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마음껏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병든 자는 병이 낫고 사업에 실패한 자는 사업이 생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 인도하는 분들 이모저모 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 용인교회가 이제부터 날로 부흥되는 용인교회가 되고 이 시간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공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5월 1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전도에 힘쓰시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용인교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말랑말랑 다음 세대 큰 잔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임 정교인 대신방이 5월 17일 화요일부터 각 구역별로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어 오니 로비에 부착된 대신방 신청란에 모든 성도님들은 날짜에 맞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75세 이상 어르신께 꽃 화분을 드립니다. 행복문화관 1층 카페를 성도님들의 교제와 전도 목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 목적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이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세종 베어 테디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사무실로 6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섭외 문제로 6일 금요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용인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가 8일 주일부터 6월 5일까지 5주 동안 매주일 오전 9시에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회 주간 바자회를 위한 물품 수집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5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총여신도회장 금은경 권사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와 예배를 위한 각각 12명의 기도회 용사를 모집하오니 유건수 장로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및 담임 목사 취임, 장로 임직,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용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정수 장로, 김은희 집사께서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강당꽃꽂이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주일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성전 미화 담당은 한나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김춘매 권사께서 지난 27일 수요일에 소청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저하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들으시면서 미소가 절로 나오시죠? 오늘은 용인교회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말랑말랑 다음 세대 큰 잔치에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부 예배 때 여기 본당에서 드리고요.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서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차는 임시 버스 차고지 교회 옆으로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세종 베어트리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 효도 관광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6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실 바라고 참석 가능 연령은 70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꼭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차량 섭외 문제로 6일 금요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 8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5주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에 세미나 2실에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취임 및 장로임직 행사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신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가득 사랑 가득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드렸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은 있으나 준비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들인 손길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자에게는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고 바램과 감사의 조건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즐겁과 행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고 기춘매 권사님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근되셨던 우리 백 권사님과 우리 삼남매들 또 이렇게 며느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족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뒤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이 시간에 고 김춘배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함께 우리 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위로하겠습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세 가정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치 장로님과 홍정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우리 전명수 김금란 성도님이신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좀 꽤 오랜 시간 다니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결단하시고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태석 집사님과 박애연 권사님께서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때 우리가 함께 변화의 바람을 타고 함께 전도하여서 주의 성전을 우리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채워나가는데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그 세 가정은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 권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72년 만에 광고에 은혜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광고 나레이션이 저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했어요.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5월 왠지 가정의 달, 이 가족들이 어린아이의 그 웃음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용인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왕으로 대접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금전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줘야죠.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용돈도 드려야 되죠. 부부의 날이면 또 부부에게 서로 선물해야 되죠. 스승의 날이면 또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보내드려야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런데 왠지 5월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밀려오고, 왠지 흐뭇하고, 왠지 행복하고, 왠지 김밥 싸서 소풍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5월입니다. 이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행복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지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사랑과 감사와 이해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구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이, 가정마다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맞는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수라는 기준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조건과 기준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합격을 하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두 구조로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기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또 삶 속에서 청종하면, 오늘 강단에 보면 말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말씀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면전에 살아갈 때 신전 의식의 가정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며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한 주간 살아봐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봐야지, 그 말씀의 주인공 내가 되어야지 라고 묵상하며 삶 속에 행함을 이루어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영육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복, 이 축복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즉 우리의 수고한 것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내 수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거기에 대한 수입과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더욱더 잘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입과 대가에 맞게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여 내가 수입을 얻어 그 대가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시 않으시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에 누군가가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 수입과 대가를 내가 가진다고 해도 그 보증 때문에 모든 수입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측하지 않게 누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비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모든 수입이 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세운 수입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도박과
또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기 위하여 그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잃어버린 마이너스 때문에 아무리 수입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마이너스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정의 축복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더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먹고 마시며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것에 내가 마음 쓰고 거기에 신경 쓰고 내 물자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수고에 대한 철저한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있습니다. 밀레가 그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그림입니다. 온종일 부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 멀리 있는 교회에서 저녁에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을 끝낸 그 부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내가 그 수입과 대가를 가정 가운데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종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이들은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들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대하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화가 밀레는 복된 가정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이 그림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수고하여 열매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얼마나 감사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만큼 내가 일을 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열매를 누리고 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가정인 줄 믿고, 이삭처럼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목축을 하면 짐승이 갑절로 불어나고 샘을 파면 파는 곳곳마다 터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는 동서남북 종횡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수고에 대한 열매가, 수고에 대한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가정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여우와 토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은 아내를 포도나무와 자식들을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말은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출산의 능력이란 그만큼 아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아내가 튼튼해야, 아내가 정확하게 올바로 서 있어야 남편들은 가정의 마음을 쓰지 않고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약하여, 아내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내가 아프면
그 가정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해도 늘 마음이 쓰이고 늘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튼튼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살림이 풍성해지고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포도나무 달콤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통하여 모든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 앉을 때에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튼튼해야 그 아내가 새벽에 나와 남편과 자녀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튼튼해야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튼튼해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가정 가운데 아내를 대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옆에 계신다면 고맙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고맙습니까? 오늘 고맙다고 크게 말씀하셔야 점심때 밥을 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보 고맙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그 아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한 포도나무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축복하셔서 그 아내들을 통하여 더욱더 가정이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 어떤 척박한 곳에 심더라도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몇천 년 동안 이어져서 여러분 기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처음 심으면 15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이 더디다고 합니다. 그러나 15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이 감람나무는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유를 1000년 넘게, 몇천 년 넘게 그 기름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속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지만 분명 감람나무처럼 그들이 15년 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5대양과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며 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승장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들처럼 좋은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고 했을지라도, 풍족하게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감람나무가 몇천 년처럼 여러분 기름을 내는 것처럼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각 가정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해지는 기쁨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줄 믿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기쁨의 선물이, 기쁨의 은혜가, 기쁨의 복이 갑절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가정에 대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주변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굉장한 복을 누립니다. 신앙도 좋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수고의 대가와 보람도 있고,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신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삶 가운데 기쁨도 누리고 수고의 대가도 다 누리며 살았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아낀 것을 갖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갖고 참 행복하게 살면, 축복받고 살면 참 좋으련만, 이상하게 내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에 이 부모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것을 일구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 이 부모의 입장,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그 재산 유산으로 남겨줬더니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어떤 기분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은 좀 빼먹고 싶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작정하고 빠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여러분, 그 자녀 믿음의 유산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 대에서 복을 누렸으나 그 다음 대에서 자손들이 불행해진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고3이 되면 1년 동안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 다니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렇게 대학 가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고3 그 1년 동안 학원 빠지고 교회 안 나온 자녀보다 분명 내가 손해보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교회 다녀서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그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다 타협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예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누렸던 그 축복을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서만 번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번영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타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충전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대만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러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번영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내 대에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축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내 자손 수천 대까지 번영되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시편 128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 양적 축복, 우리의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내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이 축복이 정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물으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배에 성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인가?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번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천대까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가정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여러분 이제 바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바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가운데 주님과의 아직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구원의 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발걸음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상처받아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해서 그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핑계 이제 그만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내 자녀를 낳았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용인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 용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2022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가정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통하여서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고 가정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정에 대한 번영을 누리는 그런 변화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보암직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서 자손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우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그 도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면 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부족한 부모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이 어미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자녀 하나님 웃을 수 있도록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개인 기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구원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자녀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축복으로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그들의 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나 나의 출입을 지키시.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내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의 우편
자녀와 우리 가정을 해치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인 어디서나 성지지. 나를 만드신 우리 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인 어디서나 천지지 너를 만지 여호와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 달라 오시는 저희들이 허락하여 무엇을 물려줄지 무엇을 전해줄지 고민할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의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을 갖고 경험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에베네스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 가정 안에 아직도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며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해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 가운데 주신 축복을 용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법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 땡쪽이라고 이름하며 말씀하시는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좋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5월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달로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한 달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진실로 우리 용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천대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가정마다 하나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자녀들의 번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복을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만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가정들이 모든 자녀들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넉넉해 축복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결단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체험을 받고 더욱더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걸어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복을 받고 천대까지 이르러 자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특별히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